조선은 1대 태조부터 27대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들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성군은 세종대왕이고 악명 높은 폭군은 연산군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왕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19명의 왕들과 20명의 왕들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성경의 평가를 보면 그 왕들의 롤 모델, 곧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피해야 할 반면교사는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통치 기록입니다.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따르면 여로보암은 굉장히 특이하게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한 그런 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왕위 계승과 아무 상관없는 평민, 보통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그는 왕이 되려는 야망조차 품은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가지 못할 나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는 불로소득이요 완전히 로또 맞은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 속에 들어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통일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 계획은 뭐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쪼개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10지파 곧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죄, 즉 그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그 분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솔직히 애초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여로보암이 아닙니까? 이런 무자격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다니요.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그가 나라를 위해 대단한 공을 세우거나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결과일 따름입니다. 은혜가 그를 왕이 될 수 없던 그를 왕이 되겠네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울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의 큰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왕도 왕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왕의 직분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까지 가르쳐 주신 상황입니다.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경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 청사진, 전략, 통치술이 아닙니다. 백성을 통솔할 만한 탁월한 리더십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38절, 11장 38절 그 네 구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구절을 주목하세요. 첫째,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둘째, 내 길로 행하며, 셋째,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넷째,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통치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 증거는 뒤에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38절 뒷부분에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뒤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공의 보증수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발행하신 수표니까 절대 부도가 날 일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성공해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의하면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분명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과 열 지파의 추대,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되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영혼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사나운 사자 같은 불안을 보세요. 26절, 27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자, 그의 염려와 불안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집으로, 저 남왕국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기서 26, 27절에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3번 사용됩니다. 여로보암의 걱정이 그냥 태산 같아요. 여로보암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3번 사용합니다. 게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돌아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불행한 사태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의 왕권의 정통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입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까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대로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로보암이 특단의 대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2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베델과 단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위치로 따지면 베델은 남쪽 경계고 단은 저 끝 북쪽 경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까지 가서 금 송아지에 넙죽 절하고 경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랬을까요? 28절 말씀 안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네, 잊어버리셨죠? 성경 구절 끝나면 뭐? 아멘. 자,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야 다시는 번거롭게 예루살렘이 고지대 위치에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가 왜 2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거, 그 2 금송아지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고 믿는 거죠. 거기 절하면 자기들은 이방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얼핏 보면 모든 상황이 여로보암의 뜻대로 술술 이렇게 여로보암의 뜻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성공의 길을 제대로 달리는 게 맞을까요? 그러나 30절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계획이 다 뭐라? 주님 보실 때 다 죄라.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힘의 그 상징으로 송아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가리스의 그 바알 신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알 신 역시 송아지로 이렇게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발굴된 고대 근동의 조각 작품 보면 바알이 송아지 위에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 형태로 가나안 종교를 이렇게 끌어들인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보이도록 금송아지 형상으로 재현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떤 것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뭐냐? 이방 가나안의 풍요제의, 풍요 종교를 끌어들이기 쉬운 위험한 상징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금송아지라는 강력한 상징물을 만듭니다. 이방의 금송아지 그 상징을 여호와 종교와 이렇게 결합, 짬뽕하려고 한 게 분명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간이 부어도 배 밖으로 나왔어요. 여로보암은 앞으로 한 걸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더 거칠 게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합법적인 그게 시스템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대응하는 독자적인 종교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독립선언, 우리도 힘이 있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막 폭주하는 위험천만한 기관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31절로 33절은 그 엄청난 폭주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세 가지 폭주. 첫째,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와는 별개로 산당들을 만듭니다. 둘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셋째,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로 제정합니다. 여로보암이야 이 모든 행위를 권해에 찬 정치적 결단이라 강변하고 싶겠죠. 국가의 체계 확립과 왕권 안정과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명백한 쿠데타 반역일 뿐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명기 12장은 중앙성소 이외에서의 제사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의 제사 행위는 불법입니다. 둘째로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 중심에 아론의 금송아지, 여러분 아시죠? 그 중심에 송아지 형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제작 및 안치 역시 불법입니다. 셋째로 신명기 18장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받을 몫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제사장은 오직 레위 계열에서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평범한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왕이란 작자가, 최고 리더란 작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아주 율법을 다시 밟아버렸어요.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과연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 누가 뭐라 해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정통 왕입니다. 그의 눈앞에 성공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직분이 높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왕인데 믿음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계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위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성취는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달려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로보암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마침내 그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진리가 있지요. 믿음과 경외와 순종은 하나입니다. 3종 세트예요. 3위가 일체입니다. 믿음은 경외를 낳고 경외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과 경외와 순종은 하나이다. 믿음은 경외를 낳고 경외는 순종으로 표현된다. 정반대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외는 가짜입니다. 경외를 낳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외는 가짜다. 경외를 낳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순종하지 않아. 다 고집대로 뜻대로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안 해.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그건 가짜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믿음과 경외와 순종 한 세트. 하나로 빼면 무너집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게 오늘날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간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생생하게 내게 꽂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그분 앞에서 정직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박종호 장로님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있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왕이라도 믿음이 없어요. 적어도 거기서 가장 괜찮은 인물, 왕인데 믿음이 없어요. 내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면,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은 분명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믿음 없는 사람이 큰 직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직분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가 정말 소중합니다. 공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주일 연합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꼭 지켜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성공이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삶 공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설교는 일반적인 진리만 선포할 뿐이지. 설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주옥 같은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적용하는 자리가 삶 공부예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네, 뭐 당연하죠. 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진심으로 사모합시다.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투자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웁시다. 여로보암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 둘째로 육신적 차원이 있습니다. 육신적 차원.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그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도록 말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며 살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런 삶을 그에게 기대하시면서 네가 적임자구나,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축복의 약속에 딸린 성공의 비결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왕의 특권을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실컷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신하로서 그 화려한 영광을 곁에서 지켜본 그가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운 삶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멋진 삶이 지금 자기 손안에 들어와 있어요.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셈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실패의 인생입니다. 과연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존재와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존재에서 삶이 나오고 삶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다시 따라서 할까요? 존재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존재에서 삶이 나오고 삶은 존재를 증명하기 마련이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쁜 열매 보고, 왜 나쁜 열매입니까? 여기 맺은 나무가 나쁜 나무라서 그래. 좋은 열매. 왜 좋은 열매입니까? 이 나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서 그래.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맺는 거야. 존재는 곧 정체성이죠. 비록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데,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낳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 호적이 본적이 저 위에 있는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정부의 반역죄 뒤집어 쓰고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33세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다른 세대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존재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입니다.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장차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그처럼 축약을 해서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개인적 그렇게 작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한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맨 먼저 왜 나 같은 거 구원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깨달으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삼공부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친백성 삼아 주신 걸까요? 이 일을 위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이시다니요.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키우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 위해 하나님이 쏟으실 리는 없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대로 살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목장에서 좋죠. 그 목장의 핵심은 안 믿는 자 구원입니다. VIP 되다가 구원.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기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타락과 어둠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 그러고, 바울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의 돈 냄새, 명예 냄새, 권력 냄새 풍기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냄새가 나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온갖 대화만 나누면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거 다 요약하면 뭐냐? 내가 비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에요.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나를 통해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사는 그들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소명자와 사명자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명자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음은 사명자인데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내가 소명자인 동시에 사명자라면, 그것이 내 존재의 뿌리라고 한다면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소명자요 사명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가 그분의 목적에 딱 포커스가 정확히 맞춰서 내 인생이 굴러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대신 예수를 죽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은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경외가 없고, 경외가 없으니 순종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분명히 고발합니다. 육신적 차원에 따르면 최고의 관심이 잘못된 게 결정적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왜 그를 왕의 자리에 세웠는지,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왕의 그 떡고물, 특권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왕의 직분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실컷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뿐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불순종의 길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여로보암의 성공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죠? 정반대로 다들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성공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합시다.
그럴 때 성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은 존재와 삶, 정체성과 삶입니다. 나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소명자, 즉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사명자, 곧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두 존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삽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합시다. 결국 주께서 나를 성공의 인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